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로 좀 몇 주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 믿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개념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강 얻기 위해서 교회 온다.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착한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남도 도와주고 그런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봉사도 하고 또 그렇게 착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누굴 도와주러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개척교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개척하시는 목사님 너무 안 돼서 나라도 나가가지고 좀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 다 교회 나오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를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아니죠. 그거는 다 부수적인 것이고,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유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누가 무슨 누구를 위해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가 지금 다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막상 지금 내가 무슨 큰 병이 걸려가지고 며칠이면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막 두렵잖아요. 그렇죠? 다 가야 되니까 나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저도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믿기 전에는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았나. 그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 앞에 방패가 되시니까 내가 설 수가 있지, 그게 없이 내가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뭐 자랑입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뭐 자랑입니까? 내가 공부 못해갖고 선생님한테 가서 야단 맞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대신 가서 야단 맞아주고 그래갖고 겨우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는데 뭐가 자랑스러워요? 난 괜찮아. 나는 우리 엄마가 있어서 야단 안 맞아. 자랑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건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다 그 말이.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개념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집회도 나오고 말씀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은 그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강건하게 하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구 도와주기 위해 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 도와주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죠. 또 억지로 하는 것도 절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분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변화되는가, 이거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주중에 우리 선교사님을 두 분 만났습니다. 어떻게 연달아 그렇게 만나게 돼갖고, 목요일 날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셨던 최규영 선교사님 만나고, 또 이제 금요일 날은 김재열 선교사님이라고 북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을 같이 만났습니다. 그 만나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최 선교사님 여러분 지난번에 와서 수요일 날 간증 다 하시고 선교 보고 하셨습니다만은
이분도 한국에서 잘 살고 있고 사업도 하고 그러시던 분인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소명을 받았어요.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선교를 해라.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다 집 다 팔고 다 재산 팔아서 갔습니다. 가서 뭘 할까 보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 단동에서 떡집을 해야 되겠다. 떡을 해갖고 떡을 만들어서 이북에도 보내고 북한 사람들도 탈북자들도 변화시킨 사역을 하겠다. 15년 동안 열심히 했죠. 떡 만드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이 떡 만드는 것을 어디서 배우지 하다가 전화 걸어보니까 어머니가 떡을 잘 만드셔가지고 배워가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5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북한에 떡도 많이 나누어주고 또 사역자들도 많이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작년 6월 달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중국 공안에 요새 엄청나게 단속이 심해져가지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당하면서 그 떡집하고 교회당하고 모든 게 다 있었는데 다 놓고 왔어요. 그거 팔아갖고 조금 뭐라도 챙겨갖고 와야 여기 와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거니까 제자들한테 다 넘겨주고 그들이 떡집 운영하게 하고 다 주고 맨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만났냐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아무것도 없을 텐데 처음에 와가지고 혼자 사는 딸 원룸에서 같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게 있었는데 선교사님 오셨다는 얘기를 어떻게 우연히 듣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집을 안 팔고 그 집에서 다시 선교 나가실 때까지 계속 사시라 그래가지고 돈도 안 내고 그렇게 거기서 잘 살고 계시다고. 또 까마귀가 이렇게 떡을 물어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또 헌금들을 보내주시고 또 선교를 안 나가니까 선교비 보냈던 데서는 또 다 끊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간 지금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연해주 쪽으로 다시 나가서 그쪽에는 단속이 없으니까 또 탈북자들하고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 북한 노동자들을 훈련시켜서 하는 사역을 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전 사실 이게 파송교회가 정해졌는가 물어보려고 만났는데 저기 인천에 새로 지난달에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파송교회로 해서 지원하겠다. 교회에서 50만 원, 개척 선교비로 오는 거 50만 원 같이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뭐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준비해서 7월 달에 파송 예배를 받고 나가겠다. 파송 예배할 때 우리도 성도님들이랑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동참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참 너무 귀하잖아요. 15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서 뭐 정말 많은 일도 하고 했으면 와서 건강도 챙기고 이제 나이도 그분도 50대 후반인데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일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김재열 선교사님 금요일 날 만났습니다. 이분은 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카나다에 일찍 이민 가 40년 전에 이민 가서 거기서 이제 치과 기공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미국에서는 치과 기공사가 돈을 많이 법니다. 치과 의사보다 더 많이 법니다. 집도 사고 뭐 큰 교회 에드먼턴이라는 곳에 장로님이셨어요. 에드먼턴 제일 장로기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하고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낮은 선봉이 이제 열려가지고 거기가 특수경제수역 그래갖고 거기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치과 병원을 세웠습니다. 처음 갔더니 너무 북한 사정이 좋지 않았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이를 갖다가 이 앓는 이를 뽑는데 마취제가 없대요. 생이를 그냥 다 생이를 뽑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뭐 전부 기재 도구가 좀 몇 개가 있는 거 보면 다 녹이 슬고 이래갖고 이게 도대체 의료 기구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 이분이 거기에 이제 가고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거기 와서 집회하시고 그래서 헌금도 다 해가지고 4층짜리 치과 병원을 세웠습니다. 뭐 또 한국에 또 누가 또 치과 협회에서 기구랑 이런 것도 다 대주고 해가지고 세웠는데 너무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냥 평양에 있는 제일 높은 사람들이 다 낮은 선봉으로 와가 낮은 선봉은 한경도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와서 치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그걸 하고. 너무 그분이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병원 안에서는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주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거 말고도 또 여자들이 이제 아기 가져서 낙태하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산부인과 병원을 또 큰 거를 지었죠. 한방병원을 또 지어서 한방 치료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유치원도 하나 짓고 국수원양도 하나 만들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9년 전인가요? 똑같이 이면수 목사님 똑같이 다 단물 다 빼먹은 것 같으니까 어느 날 탐정을 걸어갖고 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한 몇 달 고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감옥에 있고 한 6개월 구금돼 있다가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페이스북에서 저랑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요즘 이분 뭐 하나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한국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납시다. 그래갖고 서울역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캐나다 들어가서 쉬고 이제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북한에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국에 나가보니까 탈북자들이 있다더라고요. 탈북자들이. 근데 그 탈북자들 중에 은혜를 받고, 탈북자가 여러 종류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중에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어야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상황이 너무 어렵고 한국도 신학교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등록금 이런 게 일반 대학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700만 원인가 800만 원이나. 그러니까 그거 되느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다니면서 너무 고생을 하면서 신학 공부하는 분들을 이분이 보고 이제 자기 또 재산 또 나머지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지금 신학교를 돕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계속 그들을 다 지원하고 거의 한 달에 4만 불 정도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서 그렇게 그 중에는 박사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곧 통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다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면 북한이 될 거다. 참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도전을 많이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김재열 선교사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저보다도 한 6살 정도 많거든요.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이제 다 손자나 보고 캐나다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지금. 또 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왜 아직도 지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막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그러고 있겠습니까? 왜? 딱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하는 게 나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기 때문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게 최고의 인생이거든요. 가서 애들 봐주고 가서 캐나다 가서 골프 치고 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이 사람들을 양육하여 정말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왜 모험인가? 그리고 왜 이게 좋은 건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은요 항상 첫째로는 위험하게 보입니다. 위험하게 보여요.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습니까?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고고학에서 잘 못 발견했는데 지금 이제 고고학 발굴을 막 하니까 이 우르라고 하는 성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처음 생겼다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완벽한 도시 시스템 다 있었다는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같은 그런 시설이 다 돼 있고 2000년 BC 2000년이 넘으니까 지금은 4000년 전이에요. 아마득한 옛날인데 그때 이미 다 그런 도시를 짓고 그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니까 살기 좋고 풍요롭고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딱 명령하셨어요. 너는 여기를 떠나. 내가 알지 못하는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왜 하나님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 살기는 좋은 땅인데 신앙생활하기는 안 좋은 땅이거든.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삶을 살고 인생을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로 만납니다. 종종. 이게 우리 살기는 너무 좋아.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안 좋아. 신앙에는 안 좋아. 거기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 살기 좋은 도시를 떠나서 그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장래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갔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여러분 다 돼 있고 내 생각에 딱딱 맞는다면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어요? 다 내 생각대로 되는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인데 내가 누구를 믿고 또는 내가 뭐를 의지하고 가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과 다른 그런 부분에서 내가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이 불안감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지 라고 하는 이 두 생각 중에 어떤 게 더 무거우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불안감이 더 세면 그 사람은 못 뛰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뛰어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아니,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딱 시켜 나한테. 근데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어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추방당해서 망명길에 올라서 지금 목동이 돼갖고 양을 치고 있잖아요. 40년 전에 자기가 왕자였던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 너는 지금 애굽으로 가서 그 황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얘기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이걸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황당한 명령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애굽은 그 중동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가장 강대한 나라. 그 나라의 황제입니다, 바로가. 그 나라의 모든 동력은 노예예요. 노예들이 집을 짓고 노예들이 배를 짓고 노예들이 다 해요. 노예들이 밥을 짓고 노예들이 빨래하고 노예들이 농사하고 모든 나라를 돌리는 게 노예예요. 그런데 이 목동을 하던 사람이 지팡이 하나 짚고 가가지고 그 황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몇 명이나? 200만. 그러면 바로가 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런데 그냥 바로가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까? 만나기도 어렵겠죠. 내 황제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모세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잡아다 그냥 죽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황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켰을 때 그 모세가 그걸 순종하게 갔다는 것은 대단한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만약 모세가 안 갔으면 하나님이 모세 말고 미세나 무슨 푸세나 아무거나 사용하셨겠지.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사용하셨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하셨든지 하셨겠죠. 그러나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갔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다 그래요. 모험이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위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나? 여러분 지금 뭘 믿고 살고 계십니까? 다들 자기 힘을 믿겠죠. 근데 그 힘이 얼마나 얄팍합니까? 우리 무슨 힘이 있어요? 건강을 믿으십니까? 건강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까? 보증 서줄 사람?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실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을만 하지 못해. 그냥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 자신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이 우주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잠시 후면 다 사라질 것이죠. 내가 날고 뛴다고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좋은 것들로 다 나를 채우세요. 내 성격도 변하고 성질도 변하고, 성격과 성질은 조금 다르죠. 또 내 말투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인생관이 정립되고 진리를 깨닫고 삶 속에서 사랑이 넘치고 뭐 이렇게만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행복한 가정에 귀한 교우들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시편 73편이 있습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계시지라. 이 말씀 난 너무 좋아요. 내가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믿고 가는 길은 위험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은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앞길을 알 수 없지만 다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얻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영어로 exciting. 야, 정말 신나는 거예요. thrilled. 아주 스릴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구나. 저도 이제 미국에서 참 목회도 큰 목회도 하고 교단의 감독도 하고 정말 이제 은퇴해도 되는 그런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 그렇게 참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부르셨잖아요. 정말 이 막막한 요즘에 집들이 많이 서러졌지만은 이 동탄, 야, 제가 여기 왔을 때 이 동탄을 한번 와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끝에 여기 상록 아파트하고 우리 푸르지 아파트만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집 짓고 있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무지를 바라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여기 와서 뭘 하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한 시간씩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씩 만나게 하시고요. 얼마나 재밌어요. 아마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기해. 아무리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내가 설교는 하지만 참 신기하다. 언제 제가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형제보다 더 가까워. 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최고의 인생이죠. 둘째로 믿음의 길은 좀 고생스럽습니다. 조금 고생스러워요. 모험이라는 게 쉬운 길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산에 오르는 거 쉽습니까? 근데 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여기 뒤에 이제 저기 무봉산에 제가 등산합니다. 거기 등산이라고 말하십시오. 거기는 등반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 30분밖에 안 올라가니까 등반,
암벽 등반도 아니고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항상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원망스러워요. 왜 나를 운동시킨다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근데 딱 거기 그래도 정상은 아니더라도 거기 이렇게 철봉 있는 데까지 올라가고 나면 너무 좋고 몸이 풀리고 공기 좋고 뭐 그렇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히말라야도 가는구나. 그거 고생스러운데 목숨이 위험한데 왜 산에 가느냐. 여러분, 고생이 끝난 후에 그 만족, 그거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이에요. 고생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건 정말 크게 아멘해야 돼. 고생이 없이 얻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무엇이가 얻으려면 반드시 그거에 따른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편한 거를 좋아하고 될 수 있으면 고생을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근거 없는 생각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고생과 어려움과 눈물과 땀이 없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 어떻게 결과가 좋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고생 없이 얻어지는 것은 절대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뭐 복권 사시는 분 안 계시지만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은요. 복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날 뭐 100억이 됐다. 야, 저걸 사갖고 내가 하나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90% 이상이 다 죽거나 미치거나 감옥 가거나 아니면은 가정은 다 깨지고 다 파멸로 인생을 마쳤다. 실제 통계입니다. 사회적인 통계.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것은 저주예요. 그래도 복권이 당첨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돈이라는 것도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벌어야 귀해요. 그냥 들어오는 돈은 귀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이 다 참 망가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냥 물려주는 거 귀하지가 않아. 어려운 가운데 내가 성공하고 그래서 버는 게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 자식이 우리가 그렇게 이쁘잖아요, 애들이. 아이가 왜 그래요?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고생 가운데 키우니까 이쁜 거예요. 그냥 누가 딴 사람이 좀 데려가서 애 키우고 있다가 한 20년 좀 있다가 다 키운 다음에 데리고 와서 야, 내가 내 아빠다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뉴욕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저도 청년이었으니까. 내가 다 미국 들어와서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길에서 좌판도 하는 사람, 간판 달고 뭐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일하는데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청년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30도 넘고 그래서 너 잠깐 가라 그랬더니 저는 아직 못 가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을 좀 벌어놔야 간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또 집도 하나 사고 그래도 뭐 결혼 비용뿐만 아니라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그 결혼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얘기 딱 듣자마자 탁 머리를 내쳤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혼자서 고생해갖고 다 집 사놓고 뭐 다 해놓고 어떤 여자 하나 데려다가 거기 앉혀놓고 뭐 하려는 거야 도대체? 좋은 사람 만나고 사랑하면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돈 벌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일고 나는 게 가정이야. 그게 부부야. 네가 돈 다 벌어놓고 앉아갖고 뭐 와서 호강하시오. 그게 뭐야 그게? 부부야? 부부가 아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냐. 제가 막 야단쳤어요. 그래갖고 결혼시켰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같이 고생해서 잘 살아. 할렐루야. 아니 그렇잖아요. 같이 고생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지. 뭐 나 혼자 다 고생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일하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는 게 그거잖아요. 당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긴 하지만 당신한테 이게 영광인 줄 알아라. 남자가 다 하고 사모가 뒤에 앉아있는 것보다 난 모든 것을 전 상의합니다. 모든 짐을 같이 집니다. 모든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당신이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 나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거다. 난 분명히 믿는다. 상 받을 기회를 제가 준다고 하면 할렐루야.
그런 거 여러분, 고생이라는 걸 그렇게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좀 더 나가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어?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듭니다. 목회를 하다가 하도 성도들이 속을 새기고 그러면,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을 모아갖고 천국, 아유,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데, 뭐를 이렇게 나같이 이런 사람들을 모아갖고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시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고생하세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불 붙는 것 같다고 막 그랬어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고생을 왜 자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 놓지? 그냥 뭐 딱 하면 딱 디디디 해가지고 따먹지 마라, 네, 디디디 가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가 없냐?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사랑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존재는 자기의 선택에 있는 사람.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그게 자식을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 낳으면 속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지금은 안 썩지만 한 몇 년 더 지나봐요. 애들 사춘기 돼봐요. 엄청 속썩입니다, 진짜. 애가 속썩이면 목회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냥. 인생에 의미가 없어져. 그걸 갖다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사랑해주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돌아와서 잘 되고 하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예. 요즘에 이제 애기들을 안 낳는다 그래요. 왜? 고생스러우니까. 그래. 고생스러우니까 애 뭐하러 낳냐. 살기는 왜 사냐, 그냥. 고생을 두려워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생을 두려워하면 안 돼. 고생은요, 좋은 거예요. 젊었을 때 고생은 서서 하라. 늙어서도 고생하잖아요. 고생은요, 거기에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 거기에는 좋은 결과와 열매들이 맺혀요. 추수가 있어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도 보상이 있고. 세 번째 포인트인데,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평생을 장막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텐트에서. 우린 그래도 다 아파트 살잖아, 임대라도. 그렇죠? 이 아브라함은 텐트에서 살았어, 평생을.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고생을 해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생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것은 뭐냐?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 나와서 왜 불편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노예 근성이 몸에 배었어. 배부르고 맛있는 걸 먹으면 좋은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나 뭐가 좋았단 말이에요? 뭐가 좋았어? 다누는 왜 주일학교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지금 두벅두벅 걸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아니, 그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거 찌끄러기, 그거 주워 먹는 게 그렇게 좋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노예 근성에 젖혀서 살아와요. 세상에서 조금 얻는 것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그냥 내버리고, 그까짓 것 때문에, 안락한 삶, 그것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고, 정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알량한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다 그 귀한 것을 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좀 고생스럽지만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실 성, 그 성을 바라봤다. 이 땅에서는 텐트밖에 못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상을 믿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삶을 위하여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정열과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이거야말로 아브라함이 인생을 걸만한 것이었다. 여러분, 인생의 모험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우리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보살받을 가치가 있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산에 가실 분은 안 계시고 무엇을 위하여 모험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걸겠는가? 돈인가? 돈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걸겠습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육신의 안락입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게 우리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영원한 하늘나라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풍요하게 제일 안락하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말년의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4번 말했어요. 이 히브리 말은 원래 강조법이 2번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좀 잘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어유 무지 잘생겼다, 매우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왕창 잘생겼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2번만 반복해도 아주 강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3번 강조하는 거는 엄청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에 대해서 3번 삼창하는 거는 엄청 강조입니다. 근데 여기 헛되다는 건 몇 번 했어요? 4번을 했어, 4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나이가 젊을 때는 아무리 5번, 6번 얘기해도 안 헛된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갈 때가 되면 다 땅에 있는 건 헛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과 가치 있는 인생, 영광된 인생을 사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라. 그게 믿음이다. 그게 모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 가지 딱 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잠깐 쉴 수는 있어요. 어디 저기 뭐 바닷가 가서 한번 쉬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계속 편안하게 살 수는 없어요. 교회 생활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생각도 좀 버리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3애가 공부하면서 엄마, 나 좀 편하게 살자. 제발 좀 와서 잔소리 좀 하지 마라. 그 애가 정말 편안하게 살려면 합격을 하고 나야 편안해지지. 물론 그 다음에 또 고생이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로 나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은 모험이다. 믿음은 고생스러운 것이다. 믿음은 위험하게 보이지만 좋은 것이다.
믿음의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 대충대충 허무하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 정말 멋지고 영광된 인생,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시면